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 계시겠죠? 이 픽사라는 이제 제작사에서 나오는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사람들의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그쵸? 이게 1의 캐릭터들이고요. 2의 캐릭터들입니다. 여러분 다 캐릭터 아세요? 제가 아는 건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불안이, 얘가 뭐죠? 불안이 아닌데. 불안이. 얘가 불안인가요? 네. 얘가 불안이? 얘는 뭐죠? 소심. 소심이, 얘는 질투인가요? 칠인가? 까칠인가요? 아, 제가 여기 다 적긴 했어요. 맞아요. 기쁨이, 슬픔이, 뭐, 분노, 버럭이 뭐 이런 캐릭터들입니다. 2에는 이제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가 이제 추가가 되었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캐릭터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구현화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이 만화의 내용입니다. 이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 소녀인 라일리 앤더슨이라는 청소년이 된 인물입니다. 중학생이 됐나요?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됐나요? 중학생이 돼서 이 사람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많지 않았어요. 애기들이 그랬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단순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며 마음속에 다른 감정들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까칠해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2편이 개봉했는데 더 많은 캐릭터가 감정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감정이 다양해진 것이죠. 불안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장 가운데 당황해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따분한 이야기할 때 따분해 여기기도 하는 뭐 이런 캐릭터들. 좋은 영화이니까 안 보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감정이 있는데요. 바로 기쁨이입니다. 눈 큰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눈이 제일 크네요. 보통 디즈니는 눈 큰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기쁨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적에는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인격체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기쁨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슬프고 무섭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쁜 감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캐릭터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집어던지는 장면이 만화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뭐냐? 기쁨으로만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니까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래 새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이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이 기쁨이는 모든 것이 기뻐야만 만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화 영화 끝날 때쯤 이 기쁨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들이 안 좋은 결과로만 남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도, 시샘의 감정도, 부러움의 감정도 이 캐릭터, 이 주인공인 라일리 앤더슨, 이 친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감정들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가 있는데요. 빨간색 안경을 낀 영화평론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그 영화평론가가 이 영화를 이렇게 평론하였습니다. 그 모든 게 나였다. 그 전부가 세월이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이 평론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감정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참 다양하고 다르고 언제나 변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저 기쁨의 캐릭터가 막 움직입니까? 여러분 언제 버럭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만족하고 여러분 언제 평안해 하십니까?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일, 긍정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 극단적인 이유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나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막 맞았어 누군가한테.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아, 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도 평안도 좋은 감정도 사람마다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감에 따른 기쁨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기쁨이 큰 거예요. 우리 오늘 학생이 이번 주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는데 목표하는 점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몇 점 만점 이런 게 있나요? 요즘에? 네.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만족하나요? 너무 높은 점수인가요? 네. 90점? 90점 높은가요?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본인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85점 정도를 할까요? 그러면 괜찮나요? 85점 정도를 맞으면 본인이 만족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였으나 87점이면 어떻겠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마음이 좋겠죠.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68점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그 성적표 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무슨 마음 생겨요? 불안하고. 나는 왜 공부를 안 했나? 분노하고. 이런 성취감에 따른 기쁨과 어떠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차, 저쪽에 우리 같은 차를 타고 왔잖아요. 저 차가 8년인가 됐거든요. 저 차 처음 샀을 때 제가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여기 기타 있죠. 제가 이 기타 5년 전, 6년 전, 아니죠. 꽤 됐는데 6년 전, 7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는 기타를 치고 나서마다 안경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왜요? 마음에 만족이 있었거든요. 소유함으로 얻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안 좋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고꾸러지는 것을 볼 때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린 거야. 병이라도 하나 걸린 거야. 그리고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휴, 그렇게 못되게 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참 재밌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은혜가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 광고 시간 때 얘기했지만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교회는 돈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물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정말 적은 금액이었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공이 하나 더 늘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통장을 볼 때 통장이 이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걸 볼 때 마음에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통장의 숫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명예가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어야 감정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기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작은 기대가 아니라 큰 기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전 바울이 했던 말에서 매우 비슷한 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은 어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아니고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도전이 되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만히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있었으면 감옥에 안 갇혔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에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피로를 나누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야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력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들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니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못 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여러분 닫혀놓고 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하기 시작했던 것은 빈대떡 무쳐 먹었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 빈대떡이 아니라 냉면을 먹고 싶네요. 냉면 말아 먹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더웠을 텐데. 아니죠.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들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추궁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사라지자 큰일을 났는데 이 사도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사내들이 공회원,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검찰 이 정도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최고의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하고 추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리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중꺾마 아세요? 중꺾마? 중꺾마 뭐예요? 중요한 마음이 꺾이지 아니죠. 중요한 건 꺾이지 그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도들에겐 밑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믿음이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뒤에 물음표가 달려져 있었어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사도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들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삶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길,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여러분 이름 몇 명이나 기억나세요? 제가 그럴까봐 다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까지는 다 알아요. 이 둘은 형제였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인 유다가 있었어요. 이들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이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영적인 무엇인가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부르셨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 사도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방향은 고정이 되고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이제는 날아갈 일만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사도들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한 인터뷰인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한 인터뷰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꿈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돈, 명예, 권력을 쫓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자기의 꿈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험한 곳으로 자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뚜뚜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뚜뚜는 대부분 짖지 않는 강아지를 향해서 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아지가 먼저 짖는지 아세요? 겁이 많은 강아지가 짖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개들은 먼저 짖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은 강아지들, 치아와 말티즈 이런 애들 있잖아요. 푸들, 조그만 푸들 이런 애들 보면 막 앙칼지게 짖습니다. 그들이 용맹해서 짖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나워서 짖는 게 아닙니다. 자신보다 크니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합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 사도들에게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신은 빈 껍데기이고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도들에게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이 마음이 죽이고자 할세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싫어했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죠. 잔당들로 여기는 제자들 따위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설교를 풀어가는데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끔 거룩한 상상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증인들도 앉아있고 잘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거룩한 상상력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율법 교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재판 중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던 그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재판장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회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회의를 멈추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낼 힘이 있었던 사람, 그의 이름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말리엘.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의 스승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바울이 자기가 소개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키포인트라고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가 죽었었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유대의 율법이 죽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영광의 시대가 끝이 났다. 온 유대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매우 훌륭한 대형교회. 요즘엔 훌륭하지 않은 대형교회가 많기 때문에 훌륭한 대형교회.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대형교회에 아주 사역을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그 지역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정치에 이 갈라짐의 현상이 많죠. 그것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회의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이 동네를 다스려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직장에 있어요. 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모든 신학생들이 우리가 이 학교를 다녔는데 가말리엘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 학교를 나오는 이유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제가 자료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만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가말리엘 할아버지.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름은 힐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힐렐도 유대의 참 여러 역사에 남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선 최고로 높은 회장직이 있는데 그 회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유대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율법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칼같이 자르는 거, 눈에 놓는 또 뭐죠? 이에는 이. 뭐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율법이 좀 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사실은 얘기는 언젠가 다시 다루긴 할 텐데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디테일해지거든요. 이게 디테일하고 작은 것을 하나를 지켜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게 되니까 율법을 믿으면 믿을수록 관용과 사랑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관용, 사랑 이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칼처럼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2.25cm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2.25cm 딱 정해서 2.6cm가 되면 안 돼요. 2.4cm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용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2.25cm로만 살아야지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힐렐, 이 가말리엘 할아버지 힐렐이라는 사람은 더 나가면 어렵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관용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율법과는 다르게
이 사랑이 넘치는 가르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할아버지를 사랑했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도 사실 성령에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 가말리엘 아버지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말씀과 밀접하게 다 있지는 않나? 뭐 그냥 알아두고 가면 좋죠.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그 카메라에 다 들어가게.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인 것 같아요? 시므온. 자, 그 다음에 퀴즈예요. 가말리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시므온.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대단한 학생들이네. 자,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 여러분, 그는 성경 따르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순절 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던 시므온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기다려서 얻게 된 영광은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었던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그가 중요한데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 그는 사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었는가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 설교의 주제 가운데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에 죽었던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은 뭐 요즘으로 따지면 2단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꺼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좀 추하네요. 그 2단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이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걸을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실 것이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사람들인데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선전하였으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 오늘 이야기합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다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옛날에는 사람 인원수대로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니까 가끔씩 어디론가 고향으로 다 같이 모여가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랬죠. 그래서 고향으로 넘어가서 누구 집 밑에 누구 아들 몇 명 있고 그 집에서 난 아들 누구 있고 이거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마다 세금을 다 매기는 겁니다. 이거를 가끔씩 했어요. 그때는 행정적인 처리가 느렸으니까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아마 열심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로마에 더 이상 세금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로마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에 유럽을 다 제패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주동자가 죽지 않아서 그 모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예수는 죽었고 그러니 그들과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는 겁니다. 38절, 39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잘 풀어보려고 어저께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해와 달은 누가 뜨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해와 달은 누가 뜨게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원해서 택하였습니까? 여러분, 부모인 저는 저 아이를 원해서 택하여서 많은 아이가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일단 남자, 여자 고르고 그 중에 얼굴형 고르고 뭐 머리 스타일 고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게 많은 지식이 있었으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지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한 본문 안에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죠. 가말리엘, 이 키워드가 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등장으로 사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풀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말리엘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으나 아니요. 어쩌면 가말리엘의 이 등장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또 있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소개, 또 하나의 다른 소개입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그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잘난 출생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의 학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그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을 때, 스승에 대한 가르침도 필요 없는 것이라 여겼었을 때,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 안에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가말리엘의 삶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율법을 그날에서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율법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설교의 예화예요. 남편을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시 에어컨을 킬까요? 사람들이 좁니다. 추운 게 난 것 같습니다. 추워서 떠십시오. 그럼 졸진 않으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으로 딸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은 참 어머니가 감사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제가 다 들어줄게요.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말해보세요. 어머니는 오랜 시간 아버지를 잃고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소원 별거 없고 교회 같이 가자, 얘야. 그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그 딸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딸이 교회에 찾았었을 때요, 그 교회에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서로 막 험담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불의한 청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불의한 청택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서로 밥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 본 적 있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어머니께 일르듯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힘든 가운데 교회를 다니며 예수의 얼굴만 보았는데 넌 똑똑하고 야무져서 그런지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가말리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되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직접적인 도구는 안 되었기에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곳에 모였던 사내들인 공의원, 그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채찍질, 이것은 가벼운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음속을 돌파하는 것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아세요? 바로 채찍질하는 겁니다. 채찍질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팡 땡길 때 팡 소리가 나요. 사람이 무엇으로든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속도를 내는 건 채찍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채찍질은 파괴가 있었던 것이죠. 가볍고 얇은 가죽줄로 만든 채찍, 그곳에 짐승의 뼈나 금속을 달아 살갗을 뚫고 휘감아 찢어내는 것.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위험한 형벌이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는 어느 시간에 이 회의가 진행되었죠? 새벽에. 아무도 없었을 때 진행되었어요. 왜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 대낮에 그들을 벗기어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했기에, 예수를 전해야 했기에, 예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사도들이 그 어려움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 여러분, 우리가 이쯤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 제가 채찍질을 한참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채찍질을 맞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 인사이드 아웃 영화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게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시험 성적 잘 나왔을 때, 갖고 싶었던 거 가졌을 때, 용돈 많이 받았었을 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친구들이랑 놀 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그래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니까 조금 더 늘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기쁨은 진짜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NBA 팀이 1라딱 했어요. 1라딱. 1라딱이 뭔지 알아요? 1라운드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인지 알아요. 더군다나 레이커스에는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루카 돈치치도 있잖아요. 근데 1라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NBA를 안 봐요. 왜요? 기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뻐야 합니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능욕받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벗겨지고 채찍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해요.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예수를 인하여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심을 받으며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좋은 일 찾아와서 기뻐합니까? 사도들이 친구랑 만나서 놀아서 기뻐합니까? 사도들이 응원하는 NBA팀이 우승해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예수를 전했기에 감옥에 갇히고 심판받아야 했고 채찍에 맞았고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어요. 능욕을 받았죠. 능욕과 기쁨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근데 그 능욕을 받게 됩니까? 예수로 인하여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능욕을 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쁘세요? 여러분 기쁠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이런 인생 아니라 기쁨하는 인생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받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도 기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참 좋은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이가 얘기해요. 슬픔도 필요해.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더 빛나. 기억나세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이가 했던 말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이가 아니라 다른 애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빙봉인가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이 사도들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변해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왔다면요. 이제는 그 주인공이 변해서
바울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퀴즈예요. 우리 청소년들. 이 둘은 다음 주부터는 같이 앉혀주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네요. 우애가 있는 것은 형제로서 좋긴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아우! 사도. 아우!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 본인이 목회자 딸인 거 아세요? 제가 가끔씩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3호 얘기해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바벨. 맞아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에요. 저기 학생 조용히 하세요. 저 친구 도움이 안 돼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의 머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어떻게 써가야 할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 제자들에게 물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사명이 사울이었던 이제는 바울이 된 그에게 바톤 터치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오늘의 말씀, 이 가말리엘, 사울의 스승 바울의 멘토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단지 사도들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그의 삶을 잠깐 이야기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참 이 책에 마음이 쓰라린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바울의 긴 고난의 목락에도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진저리가 나는 부분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부분이다.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첫째, 그가 39대의 채찍을 맞았다는 것. 두 번째, 그런 형벌을 5번이나 경험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채찍질을 한 사람이 친척이라 불리웠던 바울에게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난의 목록에서도 감동이 되고 진저리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 채찍질, 그 고난을 한번 상상해보라. 한 번 한 번 내려칠 때마다 그 수를 세워보아라. 아무리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너그럽게 하려 한다 해도 살이 찢어졌을 것이다. 이 채찍질은 관대하지 않았다. 바울의 유대인 대적자들이 채찍질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이 채찍질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 40회를 절대로 넘기지 말라. 그 이상 맞았을 때 사람이 죽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9대라고 달랐을까? 이 5번 채찍의 형벌로 인해서 그의 벗겨진 온몸의 등은 처참하게 변했을 것이다. 등에는 채찍으로 파인 상처가 선명했고 피부는 약하여졌고 굳은 바늘 조직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고통이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맞았을 때마다 이 일은 반복되고 갈라진 상처로 서로 붙지 않아 회복은 더뎠을 것이다. 내가 이렇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육신의 고통이 몸에 전해져 오게 하려는 목적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적자들, 즉 유대 사람들이 향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잘 들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다. 그는 이제 예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받았던 핍박은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보다 작았다. 그랬기에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유대 백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세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 때로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거든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왜 그렇게 쓴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향해서 사도라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삶에 진짜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라도 쓰는 거예요. 나 사도라고. 나 사도라니까. 인정 좀 해달라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산다니까. 근데 그의 삶이 변해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전해서 사도들이 받았던 고통처럼 맞기 시작해요.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뻔하게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근데 그의 편지 어디 하나에 그것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곤비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조금은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찾으며 하나님,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며 살아왔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야기하지만 주님도 있어야 했고 세상의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의 삶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욕을 받을지라도 그 능욕받음에 합당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이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